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3월 5일 제2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속한 주일은 부활의 기대를 품은 작은 부활절로서 6번 보냈습니다. 이제 이번 주 고난주간을 보내면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이번 사순절을 보내셨는지요? 이번 사순절은 좀 바빴던 것 같습니다. 부흥성회를 앞두고 특별 기도, 새벽 기도를 했고, 지난 주간 3박 4일간 부흥성회가 끝났고, 또 이번 주간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말씀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 되고, 또한 기도하는 시간으로 여겼으면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사순절에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겸손해지고 또한 절제하게 되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마음과 자세가 달라집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형틀로 사용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극악한 범죄자나 또 황제의 권위에 도전한 반역자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닙니다.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숙연해지고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그 구원의 은혜만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와 부활의 길은 단순히 그저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제자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 시작되기 6일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 가운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베다니에 들리셨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방문하니 당연히 기분도 좋고 잔치를 열 수밖에 없었죠. 마르다는 음식을 나르며 열심히 일을 했고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 자리에서 마리아는 나두로 만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 향유는 숙련 노동자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 정도의 아주 값비싼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의아하게 여겼고 값비싼 향유를 허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발끈하죠. 마리아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 의미나 이유를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더 낫겠다면서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말은 그렇듯했지만 사실 가룟 유다는 그의 마음에 딴 게 있었던 거죠. 가룟 유다와 달리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칭찬하셨고 그와 함께 자신의 죽음에 대해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다음날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일정이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문이 퍼지자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찾은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환호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이라 불렀고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호산나 호산나 하며 외쳐댑니다. 이들은 이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로마에 의해 억압받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거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 역시 이러한 기대를 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정치적인 왕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왕과는 어울리지 않는 어린 나귀를 타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아주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원근 각처에서 몰려온 사람들을 인해서 예루살렘 성은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순례객 중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순수 헬라인으로서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도 있었죠. 오늘 본문의 20절에 나오는 헬라인은 당시 헬라파 유대인, 즉 부모 중 한 사람이 헬라인이거나 혹은 헬라 지역에 오래 거주한 탓에 헬라어를 사용할 줄 아는 유대인이 아니라 정말 혈통적으로 순수한 유대인을 말합니다. 본래 헬라인은 지혜를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철학의 시조라 말할 수 있는 탈레스를 비롯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모두가 헬라인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 아덴을 방문했을 때에도 헬라의 두 철학 사조인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기록하면서 유대인과 헬라인 또한 기독교인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지혜를 탐구하는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기를 요청합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유대교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이 불순분자로 찍혔던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헬라의 생명 없는 철학과 죽은 종교에 대해 만족을 하지 못하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나사로라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아주 기적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께서 교만하기는커녕 오히려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만나고자 요청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 헬라는 세계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아가는 게 쉬운 일이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아무나 여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헬라인들은 평범한 그냥 일반인들이 아니라 바로 꽤 유력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빌립을 먼저 찾아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하는 태도를 보면 자기 마음대로 밀어붙이는 어떤 무자비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순서를 지키고 교양 있고 정중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일이었죠. 이런 유력자들에게 지혜의 스승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말하자 고개를 좀 갸우뚱할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을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는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의 관심은 늘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헬라의 유력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했고 자신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준다면 분명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개인적인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을 얻을 때는 바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신 구원 역사의 완성, 이제 감당해야 될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받아야 될 영광이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십자가 죽음은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영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인 이유는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십자가 고난의 영광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는 성도로서 그 결단한 걸 그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 그 좁은 길,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이 마음까지 내려오지 못해 허락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의 길을 걸어오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보다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 의심하며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교회를 위해 받았던 고난의 흔적을 가장 큰 영광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야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하고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 나를 향한 영광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이 헬라인들이나 제자들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하시고자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바로 하늘의 미래에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늘의 밀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또 많은 열매는 인류를 향한 구원을 의미하죠. 결국 예수님은 지혜를 찾는 사람들에게 지혜가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 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예수님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도 누가 죽어도 세상에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사순절만 되면 키워드가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찬송가를 불러도 왠지 십자가가 들어가는 찬송을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십자가가 나와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이 십자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로마의 공교 체험 방식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그렇게 많이 달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 생명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만이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으라고 가르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있는 씨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겉이 크고 예쁜 씨라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없다면 노력을 해도 결코 꽃이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땅에 떨어져 썩어 죽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 없이 간담한다면 무의미한 헌신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있는 씨가 될 수 있을까요? 오직 생명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뭔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봉사 충성한다고 해서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것저것 감당할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있고 헌신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결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의 열매가 아니라 결국 멸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 얻는다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아주 한마디로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그 말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대접만 받았다면, 특히 헬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혜의 선생님으로만 머물렀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건 바로 지혜를 가르치셔서가 아니라 바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내가 죽을 때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건 바로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걸 말합니다. 퍼스트 펭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첫 번째 펭귄이라는 뜻이죠.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인 랜디 폿이라는 사람이 쓴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 이 용어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육지에 사는 펭귄이 먹잇감을 구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나 이 바다에는 펭귄을 잡아먹는 바다표범도 있고 범고래와 같은 천적들도 있습니다. 펭귄에게 바다는 먹잇감이 있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혹시 죽을지도 모르는 공포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펭귄 무리는 바다에 들어갈 때 머뭇거립니다. 이때 한 마리가 먼저 바다에 빠져버리면 다른 펭귄도 두려움을 이기고 잇따라 뛰어 들어갑니다. 처음 들어간 펭귄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먼저 용기를 내어서 도전함으로써 다른 펭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상황을 바꾸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퍼스트 펭귄처럼 자신에게 어떤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용감하게 도전하고 하늘의 미랄처럼 먼저 희생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전달하고 느끼게 해주는 존재로 나타나야 합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만을 생각해서 아직도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내 고집을 내세운다면 내가 아직 내 안에 살아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걸 알지만 상황에 따라서 여전히 죽지 못하고 내어놓아야 하면서도 그렇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간이죠. 물질입니다.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시간이 없다라는 이유로 핑계를 삼아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분명 갖고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까워서 우리가 내어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전달하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목말라 있는데 그 앞에서 맛있는 걸 먹고 목을 축여서는 안 됩니다.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상대방이 겪는 고통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충분하다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자랑하는 것도 어려움 없이 물품을 구입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예수님 생명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알고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만 편하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그 사람에 붙여주셨고 그 사람이 나에게 또 붙여주셨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으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온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25절을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희생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끝까지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따라가라는 그 길을 결코 가지 않습니다.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넓은 길로 찾아갑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반대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주님을 따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모든 이기적인 행위들 또한 생각을 버리고 미련을 갖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나의 정말 소중한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자기 생명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면 세상의 성공과 안락함이 우상이 되어 소중한 생명까지 잃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 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약속하신다는 이 말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자기 생명을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자기 소정을 위해 예수님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아무리 소중하다 여기는 것도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소중함을 포기하고 더 좋은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는 그 선택이기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 있어요. 주님을 섬깁니다. 말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거리를 두는 사람은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라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자는 주님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거기는 바로 골고다 십자가 언덕을 말합니다. 주님은 골고다 언덕까지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없으며 또 하나님의 사랑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열심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잔치 자리에는 함께 있으려 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는 함께 올라가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귀함받고 사랑을 얻으려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또 물으십니다. 너는 내 아들 예수와 어디까지 함께 갔느냐? 이때 좀 당당하게 저는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라는 아주 귀한 선물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리 잡을 때 예수님의 시선이 바라보는 것에 내 시선도 가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사람을 마주하고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흐르는 대로 아무런 의식 없이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날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거기서 머무르지 마시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그 다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맡겨진 일과 역할 속에 감당하기 힘들고 또 고통이 따를 때도 있습니다. 억지로 달린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지만 내가 스스로 짊어진 십자가는 기쁨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춘천지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늘 걸어가는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예수님의 생명을 품은 자로서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며 포기할 줄 아는 삶, 그 포기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